창세기 4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창세기 47장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펼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전역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7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은 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해서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지요. 그토록 미워해서 은 20냥에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그렇다면 형들을 만난 요셉은 어땠을까요? 나 팔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렸던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반가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님들을 붙잡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던지 궁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울음을 다 들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이 장면이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반가워서 울고 그 앞에 서 있는 형님들은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궁중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이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울지? 하면서 요셉의 울음을 궁금해하면서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때 울음을 그친 요셉이 먼저 형님들에게 말을 건네지요. 그게 4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맞이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계속될 7년 기근 동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은 이 흉년이 지속될 겁니다. 그때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될 테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형들을 맞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때 궁중 안에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총리 어디 있습니까? 왕이 총리인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너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라. 앞으로도 5년 흉년이 지속될 거 아니냐. 그러니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들을 아예 이곳으로 오게 하라. 내가 애굽에 좋은 땅을 주며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리라. 약속하면서 가족을 이리로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고센 땅으로 요셉 부모 형제들을 포함해서 70명을 이주시킵니다.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나 요셉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근 중에도 번성하고 생육하였더라. 27절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었던 이 고센 땅은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땅이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지난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일에 대해서 한을 품고 살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었겠느냐는 겁니다. 분명 요셉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 권세가, 이 국무총리가 주어지는 이 권세로 형들에 대해서 복수혈전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한을 품고 살았다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복수혈전이 펼쳐지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결국 복수혈전에 사용되는 그런 셈이 된 것이지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이 지위에 오르게 하신 이 은혜 가지고 복수혈전을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배경으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땅이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그리 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 있었지요.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때문에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습니까? 홍수의 심판 중에? 방주 때문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왜 당시에 세상의 배가 노아의 방주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다른 배들도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세상의 모든 배들은 다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유독 하나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만든 방주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 방주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키신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불과 유황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땅이 있었지요.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의 합정 아래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땅이었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도 사울의 추적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었던 아둘람 굴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7년 기근 때 요셉의 가족과 그의 딸린 식구들 70명이 안전하게 거할, 그리고 흉년 중에도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었던 이 고센 땅 역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곳에서 기도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충성과 헌신을 통해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생명의 땅입니다. 이 은혜의 땅, 교회를 통해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장은 에스겔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한 장입니다. 에스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에스겔이 성전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에서 물이 절절절절절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물이 이 성전 문 앞에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피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 생명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강단에서 물이 흐르듯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죄악으로 병든 심령들이 이와 같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만한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닿는 곳마다 가뭄에도요 과실나무가 시들지 않고요 가뭄에도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그 말씀에 걸맞는 열매들이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육신과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증거될 말씀들이고 은혜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곳이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은혜의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 받으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실 은혜의 땅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또 이들이 강력한 믿음의 전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열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펼치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그 대표적인 주자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땅을 펼치심에 있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자신은 물론 가족을 살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 나라 애굽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애굽에 팔아버림으로써 그는 노예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복역 중에 있던 죄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은 물론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멋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죄수인데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예? 의기소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낙심 중에 처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일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나를 일하게 하고 인하여 열매 맺게 하고 인하여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지요. 심지어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까지 살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의 위치에서, 죄수의 위치에서 말입니다. 이렇듯 나를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절대적인 요소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라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됨으로써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증거하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